요즘 비전씨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우리의 셀 모임이 나눠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셀 모임의 4W 과정 중 월십과 워크 과정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곤 했는데요. 이번 전교인 셀 양육 영상을 통해 비전씨는 원하는 셀 모임의 모습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동산의 모든 전 교인들이 셀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2023 전교인 셀 양육에서 월십과 워크의 의미를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마지막 W, work,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사역은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한 것들 실행해야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 work 맞습니다. 맞는데 사역의 목표는 우리가 뭘 해내는 것이기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일을 한다에 있지 않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셀 예배에서 워크,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뭘 순종할 거냐, 뭘 실천할 거냐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역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의 목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 예배 모임에서 work, 사역은 내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한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예배에서의 사역은 사실상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야말로 셀 예배에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필수 관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셀 예배의 워크 사역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앞서 환영하고 경배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서로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때 듣고 깨달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좀 생각이 정리되고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 나눔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나름 다짐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을 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니까, 우리 행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무조건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실천하는 게 맞을까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셀 예배 모임에서 사역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걸로 결심하고 싶은 것을 두고 사실상 기도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나눔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순종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순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결심한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먼저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서 각자 또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셀 식구들이 실제로 뭔가 함께 순종하고 실천을 결단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는 함께 섬기는 자리에서 순종까지 해보는 것, 실제로 뭔가 해보는 것, 기도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셀 예배 모임에서의 work, 사역의 방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셀에서 사역을 할 때는 보통 합심 기도로 시작을 하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말씀 나눔을 하면서 서로 들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 기도 제목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셀 예배 모임은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서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세 번째인데요. 서로의 기도가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합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동산교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나 또는 목요양성 집회 또 어떤 집회 때 함께 기도할 때는 그냥 같이 동시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알아도 옆에 누군가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셀 예배 모임에서는 몇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제가 바로 앞서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을 수 있을 때에 서로 덕을 세울 수 있고 북돋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서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또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대화 모임을 하자 그러면은 모임이 길어질까 이런 게 걱정이 되실까 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대화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식 기도. 합심 기도한 다음에 우리 대화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도의 흐름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굳이 기도 마치고 대화 시간 갖지 않아도 대화식 기도를 할 때 각자 합심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 받은 은혜, 생각들을 그 시간에 사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대화식 기도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셀 예배를 통해서 서로 뭘 배웠고 또 어떻게 축복하고 격려하는지 거기서 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을 짧게 하는 것도 괜찮죠. 서로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셀이 함께 실천할 다음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소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천 순종하기로 결단한 내용 가지고 다음 셀 예배 모임에서 확인해야죠. 우리 순종하기로 했는데 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해보고 다음 모임 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순종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성도와 셀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셀 라이프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 해보죠. 셀 예배는 꼭 가정에서 모여야 할까요? 가정에서 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유는 다양하죠. 그래서 간혹 카페나 식당에서 셀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대화와 교제는 간단한 기도는 가능하지만 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도무지 집에서 모일 수 없다면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셀 예배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4W 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셀원들은 다 자기 집을 돌아가면서 오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누군가는 본인의 집을 오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은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정에서 셀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쌓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역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한 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장은 원주민들 중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라도 그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써 그 지역에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는 집안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에서 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정들, 반드시 언젠가는 셀 식구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선포되는 예배의 역사가 쓰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4W를 빠짐없이 다 해야 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걸까요? 셀의 형편에 따라서 셀 리더는 4W 진행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셀은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는 새로운 성도가 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먼저 친해져야 되잖아요. 먼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럴 때는 4W 중에 웰컴, 환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친해졌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경배의 시간, 찬양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셀의 영적인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요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뒤에 워크, 기도를 더 많이 할애해서 앞에 거는 예를 들면 그냥 점을 찍는다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 좀 건너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예배로 쑥 들어가는 집중도에 따라서 집중도가 좋은 셀은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쑥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웰컴, 월십, 그러니까 환영, 경배, 말씀 순서대로 들어가야 예배로 성도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되는 셀은 그때 상황에 맞게 무엇인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셀의 영적 형편에 따라서 4W를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W를 이용해서 우리 셀은 환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처지인지 또는 우리가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또 말씀이 다져져야 될 시기다.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러분의 그 셀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셀 예배의 4W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입니다. 서로를 향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잘 듣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무엇라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듣는 마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을 다음 두 문장으로 풀어서 표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듣는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비록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10마디 할 때 9마디는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일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4W 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에게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들으며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